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떤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에 대한 답이 되겠죠. 저에게는 예수를 믿어 얻은 귀한 가치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함. 그리고 2번째는 평화. 그리고 3번째가 사랑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묶인 것들로부터의 자유였어요. 살다 보니까 내가 원하던 원치 않건 얽히고 설키고 묶임을 당하는 이것이 삶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 얽힘이 때로는 우리를 숨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내 삶을 열심히 살면 되겠는가? 경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이 얽힘이 풀리겠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묶임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얽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관계들이 주는 힘, 그 얽힘에서 자유케 해 주시고, 또 나를 뒤돌아보게 하는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나를 발목 잡는 과거로부터 뿐만 아니라 생각하기만 하면 할수록 두려워지는 미래를 향하여서도 나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자유를 얻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정말 세상 이처럼 나를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예수 믿기 참 잘했다. 또한 예수에서 내가 누리는 날마다의 구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카드이자 최종적인 카드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한 이후에, 사랑받지 못한 것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을 향하여 더 이상 손가락질이나 증오나 저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내 뜻대로 일이 잘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욕망들을 내가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가 되어지고, 그보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을 위해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해결책이 되었는지, 나를 세워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얼마나 놀라운 방법이었는지 그 사랑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사랑이 방법이었구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냥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내 삶의 이런 실질적인 그 갈등과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고 그것에서 이길 수 있게 하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나 예수 믿기 참 잘했다.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나는 그분의 구원받았습니다. 창조주이자 인간을 지으신 그 신께서 감히 나 같은 이 존재에게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시는 그 사랑이 그냥 신과 나의 관계 속에서 성경책이나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랑이 내 삶을 얼마나 따뜻하게 하고
주님이 하나님이 신께서 나 같은 사랑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내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내 삶을 넘치게 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구할 때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베푸십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음 아파서 여러 가지 상처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적대하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인지, 다행스러운 말인지. 또한 오늘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뭐 그리 대수냐 라고 말해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수까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서운하게 함이 큰일이 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날 사랑하시죠. 다행스럽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의 가치가 평화입니다. 평화. 예수를 믿고 내가 누리는 구원, 그 중에 하나의 테마가 평화. 여러분, 영어로는 peace라고 그냥 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요, 되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도 다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다 peace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평화를 평안이라고 하죠.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때 이 평안은 약간 개인적인 느낌이 더 강한 표현이죠. 그리고 서로 간에 우리 서로가 누리는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말은 뭐라고 하냐면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너와 나 사이에 평화가 있는 것. 화평한 거예요. 화평.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죠. 화평케 하는 자. 좀 더 보편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런 평화. 이제 비로소 평화. 여러분, 대림절의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바로 이 평화입니다. 왜 평화가 중요한가? 여러분, 삶은요, 부단한 싸움의 연속. 우리 인생은 끝없는 경쟁과 대립, 한목과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그런 대립과 반목과 갈등 속에서 어떻게 자신과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해 나갈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것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왜 이렇게 불평하는 일이,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저 사람은 나하고 이렇게 불편해졌지? 답이 없어. 당연한 거. 많은 사람들이요, 갈등 생기는 것 자체를 힘들어해요.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특히 사회를 안 하고 거의 집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사회 밖으로 이제 처음 나온 사람들이 되게 충격을 먹는 게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착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다 모든 게 오케이 될 줄 알았어. 근데 사회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잘해준 것이 오히려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해. 이건 엄청난 문화 충격이에요. 뭐지 이건? 내가 잘했는데 그게 왜 이렇게 돌아와? 그래서 갈등이 생긴 것 자체, 문제가 어그러짐이 생긴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거는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도. 지금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그냥 당연하게 깔고 있는 거야. 당연하다. 어떻게 내 마음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그럼 지혜로운 당연하게 생길 수 있는 이 갈등을 다루는 데 더 에너지를 쏟을 거예요. 왜 생겼는가를 고민하는 갈등이 왜 거기에서 막 깊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생길 게 생겼구나. 그럼 이 갈등 안에서 어떻게 이걸 다뤄가야 평화를 이룰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더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또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일과 관련된 이들이 다 힘들어져. 이 일이 일단 꼬이면 이것과 관련된 사람들도 별로 안 좋아지는 거야, 내 마음이. 그리고 나는 이렇게 됐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됐는데, 너무 쉽게 되는 사람들을 봤을 때 시기심이 생기고 열등감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지? 내가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평화가 깨지죠. 평화가 깨져요. 평화는 갈등이 다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불편함 있을 거예요. 내 맘 같지 않은 거 있을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둘이 사랑했어도 불편함이 있어요. 태어난 환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결혼했다가 모든 게 다 두 개 A가 됩니까? 원래 A가 B로 만났는데? 아니죠. 원래 다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왜 갈등이 생겼는가가 문제가 아닌 거죠. 갈등은 당연히 생겨요. 그럼 어떻게 다른가에 더 마음을 쏟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갈등 속에서 누리는 상태예요. 종식된 상태가 아니라. 또 갈등이 나를 휘두르는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갈등을 이제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평화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죠. 그 기본적인 것 위에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에 대해서 잘 살피는 것이 영적으로 민감한 거예요. 지나가면서 한마디 한 사람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상처를 줘. 그냥 그 사람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내가 상처를 받아. 어떤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이 혹시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불안함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고 말 한마디가 나를 깨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한 것 자체가 또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요, 바로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먼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쑥 올라온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은 순간 나의 분별력을 흐트려요. 평화가 깨지면요, 분별력이 깨져요. 치우친 말을 하게 되고, 욕심에서 나온 말을 하게 되고, 내 감정에서 나온 말을 하게 돼버려요. 분별력이 흐트러지죠. 사실은 많이 욕심낸 것도 아니야. 조금 욕심낸 거고, 조금 더 내가 분별력을 잃고 고집하고 다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어버릴 때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때로 이런 욕망이 자신을 계속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성공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불행과 가까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나의 실수와 나의 허물 때문에 내 평화가 깨지기도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실수, 그런 허물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실수조차도, 명백한 나의 죄와 조차도, 그것조차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구원인지 몰라요. 내 마음의 평화. 우리가 평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와 해두셨어요. 언제든 우리가 진심으로 내 마음을 분별하고 내 안에 평화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면하고, 아, 이것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조금 더 욕심냈구나. 저 사람이 지금 저런 가운데 나한테 얘기한 거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죠. 분별이 돼요. 무엇을, 어디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왜 그러는데? 쟤 왜 저래? 성격 왜 저래? 왜 저렇게 또 써? 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 마음에 공격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내 마음의 평화가 어떻게 깨트려지려고 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지금 이렇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막 쏟아놓는 말들이 때로는 막 저거 죽여주세요 막 이런 것도 있어. 그 마음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상황들을 고백하면서 풀어가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 게 많죠. 과거의 기억들이,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 실수했던 것들, 아, 그때 그렇게 안 했었으면, 불쑥 갑자기 탁 튀어올라요. 갑자기 마음이 막 그 불안, 어쩌고 막 이렇게 요동을 치죠. 물론 그때마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박수를 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수를 쳐서 끝내요. 한번 빡 치고 끝내는데, 왜냐면 그건 뭐 쓸데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이미 저질러졌던 거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대면했던 것인데, 과거의 트라우마가 때마다 불쑥 나타나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여전히 지금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견디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세요. 잔잔함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에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이 언제 끝날 거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답답하죠. 암담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가 와서 아무것도 손에 잡지 않고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게 되고 뒤척이는 밤을 보내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졌어요. 그때마다 다시 그 실체를 바라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뒤척이는가? 다시 눈을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실체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야. 아,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지금 가지고 붙들고 있었구나. 주님, 이것마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평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것들은 이처럼 많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두 번째 촛불을, 소망을 환하게 비추고, 오늘은 내 마음의 평화, 내 삶의 평화, 이 시대의 평화, 두 번째 촛불을 끄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화 곧 나의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주노라. 주님이 누리는 평안. 주님이 두려움 있으실까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온전한 그 평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상상할 수 없고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결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하고 뭐 음악 들으면서 산책을 하고 뭔가를 막 해가지고 얻어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그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내게 주시는 그 평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기 참 잘했죠, 여러분. 여러분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평화가 되어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이 마음의 흐름을 읽어보면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내 평화가 깨졌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느꼈을 때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흐름을 지금 읽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그 시작점이 어딘지, 누구였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이었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넘어질 뻔한 그 시작점에서, 넘어질 뻔한 그 지점에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속상해졌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내 마음을 바꿀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모든 요인들이 발생하는 것을 내가 막을 수는 없죠.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를 입을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에게 준 그 창을 내가 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받아줄 것인지 아니 나를 상처 주고 이렇게 하는 것 할 수 없지만 이길 것인지 아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은 알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음에 평화의 촛불 하십시오. 그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어떤 바람에 의해서 지금 촛불이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보면 여러분이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예수 믿기 참 잘한 거예요. 아, 내 마음에 평화가 계시군요. 그 평화가 주는 따뜻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견딥니다. 따뜻함으로 세상의 차갑고 어두운 곳을 비추어야 온갖 갈등과 욕설이 난무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세상 속에 그 칼날을 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뿐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런 평화,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환하게 밝히 켜고 코로나로 벌써 2년째, 3년째로 넘어가는 이 힘들어하는 이 세상에도 이제는 평화에 켜서 온 세상이 비방과 대립보다는 화해와 용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